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예배는 언제 드리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3대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고 이 축복이 떠나면은 우리에게 저주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총을 경험하려면은 절기를 지키라. 어떤 절기냐?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에게 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때때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쌓아놓았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유신 생활 속에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그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택한 레위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10장 9절이나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길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적에 애굽으로 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가난하고 그 없는 가운데 농사를 지어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팔 적에 상수를 주시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이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는 복이요, 번성하는 복이요, 땅에 충만한 복이요, 땅을 정복하는 복이요,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게 될 적에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그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해 주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적에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물러들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은 아론의 계보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32장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섬겼지만은 이 역대 28장에 보면은 아하스왕이 나와요. 근데 아하스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혀서 아하스왕이 왕 위에 서서 15년 생활하는 동안에 전쟁이 5번이나 일어났고 그 전쟁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관계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대를 이어서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적에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생활하게 될 적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어서 히스기야 역대 32장 2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고 그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끝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셨다. 네. 이런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만 바라보고 복이 올 줄을 기다리고 있으면 복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 관계 회복을 하고 주의 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적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뿐만 아니라 그 밑에 쭉 3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상 섬김을 회개하고 믿음의 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속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절에 가셨을 적에 예수를 믿으시고 모태적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저는 어려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면서 아직 세상에 불신한 가운데 탈선해보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감당하게 될 적에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는 거고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서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낄 적에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40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목회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셔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생활하는 가운데 제게 이 자동차를 주시는데 자동차를 무려 8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기를 통해서 제가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활해 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저는 체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이 있도록 지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서 역사하시는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분별력 있게 신앙하게 될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복음에 보면은
질병을 고치신 일들이 75%나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적에 하신 일들이 질병을 고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왜?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왔고, 귀신을 통해서 저주가 왔고, 귀신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공급받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물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생활하게 될 적에 이방인에게 인했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질병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게 될 적에 성령의 은사 중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될 적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할 적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담대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 병 낫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적에 성령이 몸 가운데 진동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될 적에 계속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 고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될 적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적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 체험되며 치료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하는 그런 삶이 체험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인간의 기분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성장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적에 자기 딸을 고쳐드리려고 애원하게 될 적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베푸는 것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의 영육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장수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 날수를 채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얼만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감당한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만큼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또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를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수함으로 내가 참 만족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나님이 장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다 각자 다를 거예요.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육체, 내 생활과 육체를 돌이켜보면은 어찌 보면은 아유 나는 지금 80세만 살아도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시대는 의학이 발달되고 또 장수가 점점 살다 보니까 120수까지 하는데 나는 120수 살아야 만족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20수가 정수라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그렇게 더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마음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암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이 책을 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한 달에 한 권씩 만들어야 되고 한 달에 한 권씩 만들되 앞으로 5, 6권을 더 만들으니까 6년, 7년을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성경을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돌이키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아쉬움이 없이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겨우 6년, 7년 이거 만들고 하나를 보시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으신 거야. 아멘요? 아멘.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얼마만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적에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장수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리와 법도를 지킬 적에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그러나 율리의 법도를 거역하게 될 적에 어떻게 한다고요? 질병을 주고 단명케 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섬김을 각자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자기 자신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산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붙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옛 언약인 구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약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장수게 하시는 거고 질병을 치료해 건강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면 새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은 영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새 계명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간 어느 전설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신뢰가 되어야 되고 신앙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놀라운 치료 역사 속에서 베풀으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적에 저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 너무나도 좋으신 분. 그 하나님 없으면은 삶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살고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이 충만히 임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